백성 앞에서 율법 책을 읽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냐면 성경책에 66권이고 장으로 따지면 일일이 팔아 해가지고 1189장입니다. 한 장 한 장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꿈이 있어요.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꾸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더디지만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 공사 중수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로 성벽을 지키게 하고 파수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레위인들, 하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로 성벽을 파수하게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킨다, 전쟁에서 무언가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힘이 세고 무기를 잘 다루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을 앞장을 세우거나 그 사람들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키고 파수하는 일에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채워가는데 어떤 사람들로 채워갔느냐?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명단을 받게 됐습니다. 1차 명단을 받고 신앙을 선택해서 돌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채워갔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요, 에스라가 13년 아니면 14년 만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 책을 읽습니다. 에스라의 권유로 율법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들에 있는 사람들이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 마음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서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 이 사람들이 많은 책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기를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그 말씀을 읽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대요. 적어도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은데 학자 에스라 혼자만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의 예배 영상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데 성도들이 예배 때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방식은 각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어떤 신앙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읽는데 에스라와 더불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서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더 깊게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에스라와 레위인들과 느헤미야가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나 슬퍼만 하지 말고 돌아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각 집으로 돌아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소모임으로 이어져 가는데, 에스라와 그리고 에스라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읽는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막절이라는 게 있고 초막절을 깨닫는 동시에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이런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어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아니면 옥상에다가,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다가, 성전 뜰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초막절을 지내는데 가장 기뻐했다라는 거야. 가장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한다든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짓고 무언가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8장부터는요. 여러분, 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이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딱 한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 서고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스스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또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곳에 모인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시내산 가운데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사람이여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말씀 안에 있다 보니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전쟁을,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전쟁을 준비했던 군인들인가요? 아니에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뛰어난 전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솔로몬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렸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단면적으로 아합 왕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꼭 이 네 가지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형제들 중에서 왕을 뽑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이거는 병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네 번째는 제사장 앞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평생에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가라 라고 왕을 뽑을 때 그 네 가지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는데 어떤 아내를 맞이합니까?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을 따르고 섬겼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의 것을 탐해요. 나봇의 포도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요. 심지어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 예전에는 지도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길르앗 라못은 아람 땅에 더 가까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다윗 때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땅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나 봐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우리 예전에 우리가 소유했던 길르앗 라못을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되찾아오자 라고 청했을 때 여호사밧은 그 청에 응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했던 것이 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미가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느냐? 처음에 미가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는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면 왜 미가야가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했는지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마지막으로 미가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을 물어본 거야. 처음에 미가야는 가십시오. 근데 아합 왕이 그러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너 나한테 원래 좋은 얘기 안 하잖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제서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언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미가야를 바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400명이 말했던 그 말을 듣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야를 통해서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깨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냅니다. 꾀를 냅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은 왕의 복장을 하시고 나가고, 나는 그냥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숨었잖아요. 병사들 사이에 숨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22장 34절에 보게 되면 무심코 한 병사가, 아람의 병사가 화살을 썼대요. 화살을 썼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피하고, 그리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으니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갑옷 사이와 사이를 뚫고 그 화살이 들어갔대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무심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우연히 무심코 아람의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모든 걸 다 지나고 사이를 지나서 결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이 말씀들을 수문 앞 광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혜,
인생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지혜, 꾀, 그리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갑옷, 무기, 물질,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야.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 앞에 서고자 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갑옷이 나를, 물질이,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시험을 당하지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당신 예수께 주겠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3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 이 3가지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신명기 첫 번째, 이 떡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는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타노스보다 더 강해요. 이렇게 하면 사단이 사라질 수 있어요. 후 하면은요, 사단이 저 지구 끝까지, 아니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을 그 유혹 가운데 선포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유혹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해라. 그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8장 속에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자 마음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을 배우고자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8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요사밧과 하난과 블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어려운 이름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아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했어요. 그럼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수많은 수문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듣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왜? 자기들도 히브리어를 아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레위 사람들이 굳이 필요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 몇 세대 사람이에요? 포로 몇 세대 사람이에요? 2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2세대 사람들은 자신이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였던 거예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모국어로 쓰고 있는 것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2세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보다 무엇이 더 익숙한 거예요? 아람어가 더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 히브리어도 하고 아람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각 배치를 한 거예요.
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줬더니 말씀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조철 목사님 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치유의 능력, 그리고 격려의 능력,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 그리고 창조의 능력,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은요 초대 교부,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초대교회 가운데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집대성했던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데 평생을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뭐 술, 담배? 이런 거는 뭐 그냥 가벼운 음료를 마시고 기호식품을 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혼합 종교, 만이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밖에서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노랫말을 들었는데 그 노랫말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 누가 랩을 했는지 아니면 노래를 했는지 아이의 목소리로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 그 노랫말이 들렸대요.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쳤는데 어떤 말씀을 펼쳤냐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딱 펼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딥 임팩트,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거스틴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변화받고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토마스 선교사님, 개신교 제일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먼저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임신했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아이도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슬픔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오래 가둬놓지 못했어요.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도 들었던 제너럴 셔먼호, 그렇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줄기를 따라서 확 들어올 때 그 당시에는요 외세에 대한 민심이 흥성대원군에 의해서 외세에 대한 민심이 막 흉흉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막 천주 교도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외세에 대한 민심이 흉흉했는데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웁니다. 살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고 무트로 막 성경책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살기 위해서 무트로 막 헤엄쳐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박충곤을 만나게 됩니다. 창에 찔려서 결국 죽는데 그 찔리는 중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중간에도 무엇을 박충곤에게 주냐면 성경책을 줍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책. 뭐 예수 성전, 뭐 유가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성경을 주는 거예요. 박충곤이 그 사람의 눈빛을 생각하니 이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냐면 최치랑에게 줘요. 최치랑도 성경책을 받았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냐면 박영식을 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종이를 가지고 도배했어요. 발랐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박영식이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 맞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대현 교회가 되잖아요. 평양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요 뭐 초대교회에만 그리고 교회에서야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등장할 수 있어요. 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곳곳에 있어서 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있다 보면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제 삶을 잠깐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 회복이 돼요. 산에 가서 사람들이 나무 줄기를 가지를 끊어가지고 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화석류나무 가지에 끊어다가 초막을 짓는데 그게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 그냥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집을 놔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초막절을 보내는데 가장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표현해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성도 두 눈에는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믿어짐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를 질 때 소극적으로 가셨어요? 적극적으로 가셨어요? 적극적으로 가셨어요.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고 원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 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십니다. 적극적으로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12 제자들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요. 말씀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말씀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그리고 가는 도중에 동족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파도 때문에 죽을 뻔한 몇 번인지 몰라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가운데 영적인 자서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쁨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기 전에 제가 사진을 원래 참 준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수요 예배나 수요 성경 공부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아니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17 때 처음 찍었던 주민등록증 사진이에요. 머리는요, 헤어스타일은요, 삭발했어요. 그리고 표정은요, 나 건드려봐, 한 명만 걸려봐, 이런 표정.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제가 웃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이빨을 보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까지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개척을 해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말씀을 통해 맛보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